바울이 이 에베소 이 두란노 서원에서 강론할 때 이 에바브로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 에바브로가 바울이 그 두란노 서원에서 강론할 때 바울의 복음의 말씀을 듣고 제자가 된 후에 그가 골로새 지역에 가서 세운 교회가 골로새 교회예요. 그러니까 이 두란노 서원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또 영향을 많이 받았을까요? 좀 대표적인 게 이제 에바브라이지만 그 외에 많은 사람들이 그의 말씀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그 소아시아 지역까지 복음이 전파되고 많은 신앙의 공동체를 세우게 되었던 거예요. 그만큼 그렇게 바울의 영향력이 굉장히 컸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바울은 이 골로새서를 쓸 당시에 현재 바울의 현재 위치는 로마 감옥에 갇혀 있는 현실의 모습입니다. 그때 이 제자이며 또 동역자가 된 에바브로가 로마 감옥에 갇혀 있는 바울에게 찾아와서 골로새 교회와 성도들의 소식을 전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 가지 이제 좋은 소식, 나쁜 소식을 겸해서 전하겠죠. 그런데 여기서 좋은 소식은 뭐냐면 이 골로새 교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인해서 변화가 되기 시작했다. 여기에 막 너무 기쁜 거예요. 그 변화,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골로새 성도들이 변화됐다는 그 말을 듣고 바울은 너무 기뻐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그 골로새 교인들을 향해서 기도하는 게 바로 오늘 7가지의 기도라는 거예요. 변화된 골로새 성도들 기도하는 그 기도, 그게 바로 하나님의 뜻을 더 깊이 알아가는 우리 골로새 성도가 되어달라라는 간절한 마음으로 멈추지 않고 7가지의 기도를 드립니다. 바로 첫 번째가 신령한 지혜와 총명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알도록 기도했어요. 두 번째는 범사의 주를 기쁘게 하도록 기도했어요. 세 번째는 선한 일의 열매를 맺도록 기도했어요. 네 번째는 하나님을 아는 지혜가 자라도록 기도했습니다. 네 번째는 하나님의 영광의 권능에서 오는 모든 능력으로 강하게 되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여섯째는 기쁨으로 오래 참음과 끝까지 인내하도록 기도했어요. 마지막 7번째는 성도가 받을 기업, 즉 하나님의 받을 그 상속의 목을 차지할 자격을 얻기 위해 기도했던 거예요. 기도 제목 참 많죠? 굉장히 고차원적인 기도 제목들이죠. 이 7가지의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서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기도했습니다. 골로새 교회 안에 심각한 문제가 있었기에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릴 수 있었던 거예요. 뭔가 변화가 있었기에 기쁜 거예요. 근데 그 변화는 바로 복음으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인해서 그들이 변화를 일으켰다. 여기에 이제 이 사도 바울은 너무 기뻤고 그 교회를 세운 에바브라 또한 기뻐서 그 스승인 바울에게 그것을 보고하게 이뤘던 것입니다. 무엇이 과연 그들을 속에 힘들게 하였고 무엇이 그 힘든 것을 이겨낼 수 있었을까? 영적인 부분이죠. 바로 그 1장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2장에 기록되어 있어요. 골로새 교회 안에 이 교묘한 말로 속이는 사람들이 있었다고 골로새서 2장 4절에 기록되어 있고요. 또 28절에 보면은 철학과 헛된 속임수, 또 성도들을 사로잡아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에 따르게 하면서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게, 그리스도를 따르지 않도록 유혹하고 미혹하는 자들이 굉장히 많았다는 거예요. 그러한 사람들이 교회에 침투되어서 믿음의 그리스도인들을 끊임없이 틈이 생기게 하고 갈라지게 하고 분파를 만들어 놓고 흔들어 놓았다는 사실이에요. 근데 그것을 오직 복음으로 말미암아 이겨냈다는 거예요. 골로새 교인들이. 결국 요즘 말로 말하면 신천지가 와가지고 아직 교회를 풍지박살 만들어 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큰 교회들 아니면 중소교회들 보면은 신천지 들어와가지고 막 교회 분란 일으키고 막 어마어마하대잖아요 요즘에. 근데 그거를 무엇으로 이겼냐면은 막 힘과 그냥 권력으로 이긴 게 아니고 오직 복음의 말씀으로 성도들이 이겨냈다. 이것처럼 기쁜 것은 없었죠. 그러기에 이제 너희들이 이제 복음의 말씀으로
이러한 철학과 헛된 것들을 이겨냈듯이 앞으로도 하나님을 아는 지혜가 더욱더 총명하게 되어서 이겨낼 수 있도록 나는 너희들을 위해 하나님의 뜻을 깊이 더 알 수 있도록 내가 기도하겠다 하면서 7가지 기도를 쫙 이렇게 나열하게 된 것입니다. 바울의 기도는 이렇게 일시적인 기도가 아니에요. 바울의 기도는 한번 시작하면 그 기도가 계속 이어졌어요. 끊임없이. 우리의 모든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한번 기도를 하게 되면은 그 기도가 계속 가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거니까 하나님이 멈출 때까지는 우리가 그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의지로 멈추면 안 돼요. 끊임없이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바울은 이렇게 기도한 거예요. 골로새 교회를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니 또 이러한 열매가 맺히고 또 이러한 열매가 맺히니까 그 열매가 이제 이 나무가 자라나 열매가 더 풍성하게 맺힐 수 있도록 더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밭에 씨를 뿌린 후에 시간이 지난다고 해서 저절로 열매가 나던가요? 에바브라가 교회를 세우고 사도 바울이 말씀을 전해서 제자들이 교회를 세운다고 한들 그냥 그렇게 세우면 교회가 자연적으로 자라던가요? 그렇지 않죠. 씨를 뿌린 사람은 열매가 열릴 때까지 물도 주고 거름도 주고 또 병충해를 막기 위해 약도 치지 않습니까? 또 잡초들을 제거하기도 하고 이렇게 좋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씨를 뿌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관리 또한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여러분 아이를 요즘에 뭐 아이 낳으면 아이를 안 낳는 이유가 뭡니까? 양육하기가 힘들어서 아이를 낳기 싫어하죠. 그렇죠? 왜냐면 교육비도 많이 들고 또 이 아이가 그냥 금수저를 물고 나오지 않는 이상은 이 아이에게 부모로서 해줄 게 없으니까 안타까운 마음에 아이를 갖는 것을 두려워해서 미루다가 결국 때를 놓쳐서 못 낳는 경우도 많지 않습니까? 결국 그만큼 아이를 낳고 생명을 낳는다는 것은 양육의 부담이 굉장히 힘든 거예요. 아무리 아이가 건강하게 태어난들 그냥 가만히 방치해놓으면 그 아이가 큽니까? 전모가 될 아이들이 커요? 기저귀는 누가 걸어주고? 그만큼 씨를 뿌리고 나면은 여러분 자라게 하게끔 물도 주고 양분도 주고 병충해를 막기 위해 약도 주는 건 당연한 겁니다, 여러분. 부모도 아이를 낳으면은 지속적으로 손이 가고 필요한 거겠죠. 여러분 사무엘서를 우리가 잘 알지만 사무엘서에 등장하는 그 엘리 선지자가 있습니다. 엘리 선지자의 두 아들의 이름은 비느와 홈느아스예요. 그 비느와 홈느아스는 아주 좋은 가문에서 태어났어요. 그렇죠? 정말 금수저를 물고 태어난 자들 아니겠습니까? 또 높은 지위에 있는 두 아들은 저절로 크던가요? 누가 봐도 이렇게 뭐 잘 살고 높은 지위에 있으면 그냥 알아서 잘 클 것 같죠? 엘리는 그들을 훈계하지 않았어요. 제사장의 아들로서 거룩하고 경건해야 될 그 두 아들이 그렇지 못했어요. 하나님의 제사를 띄어먹고 성전 안에서 못된 짓을 많이 했었어요. 엘리 제사장은 그들을요, 그 두 아들을 끝까지 훈육했어야 되는 거예요. 끝까지 지속적으로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제일 중요한 것, 끝까지 기도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여러분도 이제 속된 말로 머리들이 컸잖아요. 머리들이 그러니까 부모님들이 잔소리 같이 늘 해는 얘기 있어요. 그게 뭐 나가서 돈 훔쳐와라, 나가서 살인해라, 나가서 사기쳐서 가져와라 그런 얘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나가서 그러면 안 된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사람들에게 피해주면 안 된다, 남들은 그래도 너는 그렇게 하지 말아야지 하고 다 좋은 말 아닙니까? 근데 이게 이제 늘 같은 얘기를 반복되다 보니까 잔소리처럼 들리잖아요. 근데 부모는 그걸 해야 돼요. 근데 부모는 자녀들에게 그렇게 잔소리를 하면은 자식들이 싫어하니까 안 하려고 해요. 노력을 해요. 아니 그만해야지. 그게 아이들을 죽이는 거예요. 절대 그러면 안 돼요. 끝까지 지속적으로, 혹시 잔소리하는 게 너무 아이들이 싫어한다면 차라리 제가 뭐라고 말씀합니까? 기도하라고요. 그러면 그 아이를 대놓고 앞에서 잔소리하기가 너무 힘들면 기도하라고. 기도 계속 가르치고 훈육하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죽는 날까지.
그 자녀가 뭐 아이를 낳고 또 가정을 이뤄서 딴 삶을 살지라도 그 아이를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해야 되는, 그게 부모의 역할이에요. 엘리는 그걸 놓친 거예요, 결국. 그 좋은 환경과 좋은 기반 안에서, 그 좋은 씨앗들 안에서 그 지속적인 가르침과 훈육과 기도가 없었기에 그 두 자식 비너 홈리아스는 결국 블레셋에게 하나님의 언약궤를 뺏기고 그 둘은 전쟁터에서 죽고 엘리도 죽습니다. 그 집안에 저주가 임한 거예요. 심판의 저주가 임하는 거예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여러분, 뿌려진 씨를 위해서 기도했던 거예요. 7가지의 기도. 여러분, 이 7가지 기도 중에 한 가지만 붙잡고 기도해도 힘든 거예요. 근데 7가지의 이 고차원적인 기도를 끊임없이 기도했던 거예요. 기도는 멈추면 안 돼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3장 6절에 보면은 이 고린도 성도들에게 오직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믿었기에 바울은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 구원의 복음의 씨를 뿌려지도록 하세요. 그 섬겨진 복음의 씨가 자라나도록 하나님은 주관만 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이 씨앗이 자라나게 하는 건 하나님이 하시지만 이 자라날 수 있도록 사람은 뭘 해야 되는 거예요? 가리키고 훈육하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과 아볼로는 뭐? 물을 주고 또 씨를 심는 거예요. 그죠? 씨를 심는 거예요. 우리는 씨를 심고 물을 주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안 하면 안 자라난다고요. 인간이 할 수 있는 건 해야죠. 인간이 할 수 있는 거는 가리키고 훈육하고 심을 수는 있잖아요. 그거를 자라게 하는 거예요. 거기에 비례하는 거예요. 기도를 많이 받고 자란 사람이냐, 기도를 많이 받고 자라지 않아. 이거 차이가 엄청나게 큽니다, 여러분. 이게 지속성이 있어야 돼. 근데 이 기도가 뭐 단회적으로 한 번 기도했다고 끝나는 게 아니고 이 기도는 계속 그 아이가 아니면 그 기도자가 이 땅에 호흡하는 그날까지 끊임없이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교회고, 이게 목회자고, 이게 성도예요. 그거 놓치면 그거는 단절된 관계가 되는 거예요. 먼저 씨를 뿌린 사람이 있어야 하고 그 씨를 자라나도록 물을 주는 사람이 있어야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씨를 자라나도록 주관하시는 것처럼 끝까지 지속적으로 기도하는 교회와 성도가 있을 때 하나님은 자라나게 하신다. 이에 바울은 또 에바브라는 또 골로새 교회에 복음을 씨를 뿌리고 자라날 수 있도록 기도와 물을 주는 것을 멈추지 않았던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성도들을 위해서 다 기도하지 않습니까? 누가 기도하겠습니까? 주의 종과 사모가 그냥 다 기도. 열흘 동안 여행을 갔다 왔어도 그냥 어제 보내 같아요. 왜? 매일 기도하니까. 열흘이면 긴 기간이에요. 한 주를 지나서 또 열흘, 그죠? 거의 이제 2주 만에 만난 거 아닙니까? 근데 만나도 엊그저께 만난 것 같고, 뭐 지난주에 만난 것 같은 이유가 뭡니까? 늘 기도하는 거예요, 늘. 기도 멈추면 안 돼요. 그거 있잖아요. 우리 사람들, 친구끼리, 야, 누구누구 맨날 뒷담화 하면은 늘 보내갔잖아요. 그죠? 교회는 그래 기도해요. 친숙감이 있고 친교감이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소원대로 행하는 자, 즉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를 가장 기뻐하세요. 근데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어찌 알 수 있냐는 거예요. 이게 그냥 가장 우리의 문제죠.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기 위해서 늘 깨어 기도하고 또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늘 말씀에 심취하는 거예요. 거기에 늘 묵상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도 모를 때가 너무 많은 거예요. 하나님의 그 뜻과 하나님의 소원은 비밀로 묶어놓으셨어요. 근데 그거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소원을 알 수 있는 것이 있어요. 바로 오늘 말하는 신령한 지혜, 신령한 지혜의 말씀을 듣고자
항상 귀 기울여야 되고 하나님만을 바라볼 때 하나님의 뜻을 듣게 하시고 또 열어주시고 알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가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아무리 우리가 매달리고 부르짖는다 해도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이 신령한 지혜를 우리에게 심어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 신령한 지혜가 없으면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7가지의 기도 제목을 이렇게 쭉 보면은 일맥상통한 게 있어요. 결국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하는 기도예요. 그러니까 이 고린도 성도들이 하나님의 뜻을 알아서 너희들이 그 헛된 철학과 또 세상의 초등학문과 전통과 이런 것을 너희가 이겨냈던 것처럼 이제 앞으로도 너희들 하나님의 뜻과 그 계획들을 더 깊이 알려면 하나님의 신령한 지혜를 끊임없이 깊이 묵상하고 읊조리며 살아야 된다. 그 기도를 놓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나도 하겠지만 너희들도 그걸 놓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7가지의 기도의 제목이 첫 번째 제목이 뭡니까? 신령한 지혜와 총명으로 하나님의 뜻을 알도록 채워주소서라는 기도 제목이에요. 제가 늘 성경을 여러분한테 해석할 때 얘기하는 게 뭡니까? 십계명을 얘기하던 주기도문을 얘기하던 가장 첫 번째가 뭐예요? 십계명은 뭡니까?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마라. 또 주기도문은 뭡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이름이 가장 우선이에요. 나 외에 다른 신을 믿지 마라. 그러니까 그 첫 번째에 나오는 계명만 지키면 그 나머지의 모든 부속된 여러 가지 조항들은 다 뭐 하게 된다? 이루어진 거나 진배가 없다. 그래서 7가지의 모든 기도 제목들도 신령한 지혜, 하나님의 뜻을 아는 신령한 지혜와 총명을 채워주시옵소서 라면은 그 나머지 2, 3, 4, 5, 6, 7 나머지 6가지는 다 이루어진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성경을 푸는 아주 핵심.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결국 이 7가지의 기도 제목은 딱 하나예요.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뭐 영적인 부분을 이겨나가든지 이 땅에 매어있는 여러 가지를 해결해 나갈지 알 거 아닙니까? 내 육신의 고통, 나의 삶의 환경의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이겨나가든지 말든지 할 거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의 뜻을 모르면 도저히 그걸 해결할 수 없는 거예요. 어떨 때는 축복을 주시고 어떨 때는 축복 안 해주시는 이유가 뭡니까?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목회자들이나 말씀에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일괄적이지가 않아요. 어떨 땐 일괄적인 것 같지만 어떨 때는 막 들쑥달쑥 불규칙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어려운 거예요. 그러면서 끊임없이 이 세상을 바라보면 그러잖아요. 아니 저렇게 믿음도 없고 사람을 괴롭히며 살면서도 왜 저 사람들은 잘 먹고 잘 살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왜 하나님을 아는 사람보다 더 잘 살고 더 풍요로울까? 끊임없이 그런 거 갖고 하나님의 뜻을 구해. 이게 초등학문이에요, 여러분. 아직도 거기에 여러분 빠져있을 것입니까? 그냥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돼. 그것을 해석하기 이전에 세상의 어떠한 이러한 불합리한 어떠한 그런 환경과 불합리한 어떤 사상 때문에 고민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뜻을 먼저 아세요. 하나님의 뜻을 알면 그 모든 게 다 해결이 된다니까요. 하나님의 뜻은 해결하지 않고 그냥 부분적인 것만 자꾸 해석을 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힘든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일괄적이지 않으세요. 욥과 같은 자에게 그렇게 복을 줬다가 복을 뺏고 또 복을 줘요. 야곱 같은 사람은 막 장자권을 뺏어서 도망가고 막 이렇게 누가 봐도 세상에 꼭 사기꾼같이 살았는데도 그에게 한량없는 축복을 주세요.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축복이나 하나님의 그 구원의 길은 우리가 알 수 없어요. 아니 하나님에게 기름 부은 다윗은 그냥 왕이 되고 난 다음에 그렇게 못된 짓을 해도 또 하나님의 그 구원의 계획들은 이루어지는 것들을 보시면 알 수가 없어요. 해석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알려면 끊임없이 신령한 지혜를 간구해야 된다.
그래서 이 7가지 기도 제목 중에 가장 중요한 게 신령한 지혜를 채워달라. 그걸 위해 기도하는 거예요. 그것만 알면 나머지 이 6가지 기도는 다 동일한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하나님의 소원 또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를 가장 기뻐하세요. 그것처럼 가장 기쁠 게 어딜까요? 내 소견대로 내 생각대로 살아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그 모습을 보며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그것처럼 기뻐하는 게 없어요. 제가 우리 금요일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천국을 위해 늘 침노하는 자, 천국을 향한 그 열정적인 마음을 가진 자에게 무엇을 열어주신다고 그랬어요? 합당한 자들을 만나게 해준다고 그랬잖아요. 천국을 향한 정말 우리의 지향점과 우리의 목표가 오직 천국의 소망을 향한 마음들을 갖고 있는 자에게만 어느 곳을 갈 때마다 여러분이 뭐 금이 없고 동이 없고 은이 없을지라도 지팡이가 없을지라도 신발이 없을지라도 여러분이 가는 곳곳들마다 합당한 자들을 만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이 100세에 얻은 이삭을 하나님 앞에 바쳐도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주실 것이라는 그 믿음만 가지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합한 일들을 이루어주신다니까, 하나님께서는. 근데 그렇게 하나님 앞의 뜻과 하나님의 소원대로 합한 자에게만 여러분들에게 그 길을 열어주신다는 거. 그 열정, 그 간절함, 그 애통한 그 소망을 가진 자들에게만 그러한 자들을, 그러한 일들을, 그러한 상황들을 열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오늘 이 그 신령한 지혜를 받으라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나도 너희들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기도하겠지만 너희들도 기도하라.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사람이라야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최우선으로 여기고 또 낮고 낮은 자리에 오랜 기간 머물며 있으며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으로 순종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기중심적으로 살지 않는다는 거예요. 늘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자에게는 낮고 낮은 자리일지라도 오래 참을 수 있고 또 견딜 수 있고 또 순종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 내 뜻이 아니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자니까. 오늘 말씀의 이 중심지는 하나님의 뜻이에요. 인간의 지혜로는 알 수 없는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이 신령한 지혜를 얻을 수 있는 통로가 바로 이 7가지 기도의 핵심이며 첫 번째 기도인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통로다. 이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바로 신령한 지혜와 총명이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는 통로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자꾸 알려고 그래요. 이 신령한 지혜를 가지라는 거예요. 당시 왜 이렇게 이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신령한 지혜,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신령한 지혜를 자꾸 구하고 취해야 된다고 말씀을 자꾸 하고 또 그거를 위해서 끊임없이 너희들을 위해서 기도하겠다는 이유가 뭐냐면 당시 영지주의자들이 어마어마하게 득걸었어요, 여러분. 교회 안에도 있겠지만 뭐 세상 전반적으로 영지주의자들이 아주 그냥 꽉 차 있다는 거예요. 그들은요, 그 영지주의자들이 말하는 건 그거예요. 영지주의자들이 주창하는 지식이 있어요. 그 지식만 알면은 구원을 얻는다는 거예요. 뭡니까? 뭐죠? 박옥수라는 있어요. 무슨 선교회인데, 기쁜 소식 선교회인가? 그 이단인데, 구원파인데, 그들이 얘기하는 게 그거예요. 저도 어떤, 누구 통해서 아는 사람인데, 그 사람도 그쪽 사람이더라고요. 굉장하더라고요. 그 사람들은 어마어마하게, 이분도 신앙이 좋았던 사람인데, 자꾸 구원의 확신이 없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그 구원파 사람을 만났는데, 그 몇 가지의 그 사람들이 말하는 그 지식이 있어요. 이것만 너희가 확실히 이해만 되면 너는 구원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몇십 년을 신앙생활을 해도 하나님의 구원의 확신이 없던 자가 이 박옥수가 하는 그 이단인 그 구원파에서 말하는 몇 가지의 그 구원에 이르는 지식이 있거든요. 그것을 이해하니까, 풀어주는 것을 이해하게 되니까 구원의 확신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완전 빠져버렸어요. 무슨 때만 되면 무슨 집회 가가지고 막 일주일씩 그냥 막
어마어마하대요. 막 성경 공부고 뭐. 당시에도요, 이 영지주의자들이요, 구원에 이르는 길이 자기들이 주장하는 몇 가지 방법이 있어요. 그 지혜만 알면은 너희들은 구원에 이르게 한다. 또 율법주의자들은 행함만 올바르면, 선하고 의로운 행함만 하면 너희들도 구원에 오를 수 있다. 지금도 여러분 이단은 똑같아요. 다 여기서 영지주의에서 나온 거거든요. 다 자기들이 말하는 그 주장이 있어요. 그거대로만 행하면 너희들은 구원에 이른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단 사상이고 철학이고 헛된 속임이고 속임수고. 지금 여러분, 세상이 여러분을 속이는 게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구원의 은혜는 지쳐요. 보이지가 않아요. 나타나지가 않아요. 그냥 힘든 거예요, 여러분 살기에. 그런 하나님의 뜻을 아는 이 신령한 지혜, 하나님의 뜻을 아는 지식보다 더 위대한 지식은 없다라고 사도 바울은 강조를 합니다. 이단들은 영적 지식을 알고 행위를 통해 구원을 얻는다면, 신앙은, 구원은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하나님 되심을 믿는 믿음에는 그 어떤 구원도 없다. 이게 바로 신령한 지혜예요. 이 신령한 지혜를 받으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분이 하나님이시며 그 하나님이 인간으로 오셔서 우리의 죄를 위해 죽으셨다는 거, 그게 믿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는 게 믿어지는 거예요. 그 믿음을 가진 자들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소원을 이룬다는 거예요. 그러한 자들만이 이단을 이기고, 그러한 자들만이 헛된 철학을 이기고, 헛된 인문학을 이기고, 헛된 교훈을 이긴다는 거예요. 헛된 율법주의를 이겨낸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아는 지식의 열쇠도 모르는 자들이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 되겠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알려줘도 그들은 모른다니까요. 인간의 지혜를, 인간은요, 인간의 지혜가 한계가 있다는 것을 빨리 깨닫는 게 지혜예요. 하나님을 알고자 우리가 끊임없이 늘 갈구하고 우리가 늘 사모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아는 지혜를 아는 것이 인간의 한계에 딱 봉착할 때가 있어요. 그거를 인정해야 돼요. 아, 우리의 인간의 이 지혜로는 도저히 하나님을 알 수가 없구나. 알 듯 말 듯 결국 모르는구나. 하나님의 이 초월적 지혜는 우리는 도저히 알 수 없는라는 것을 인정하는 게 지혜라고요. 근데 우리는 그걸 인정 안 하죠. 우리 지혜자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 신령한 지혜, 초월적인 지혜는요, 하나님을 아는 지혜가 인간의 지혜로는 도저히 불가능하다는 지혜를 가진 자만이 참된 신령한 지혜를 가진 자예요. 그 신령한 지혜, 그거는 절대적인 주권자이신 하나님이 은혜로 부어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은혜로 부어주시는 그 믿음만이 하나님의 지혜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신기하죠. 그게 믿음이에요, 믿음. 믿음만이 신령한 지혜를 아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잠언서에서는 그러죠. 그게 바로 신령한 지혜가 호크마 신학이에요. 호크마의 지혜.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게 이 말씀하고 마칠게요. 호크마 지혜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혜인데, 하나님의 뜻을 아는 지혜인데, 이거를 정확히 말하면 이 호크마의 지혜, 하나님의 뜻을 아는 이 신령한 지혜는요, 결국 하나님을 두려워하고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예요. 내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지혜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아는 자들은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한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지혜를 떠나지 않게끔, 하나님의 지혜의 영이 내 안에 떠나지 않게끔 늘 붙잡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더 하나님이 두렵고 하나님을 만나러 오는 게 더 떨리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사랑스럽고 하나님을 만나면 기쁘고 감사한 거예요. 두렵고 떨리지만 얼마나 하나님이 사랑스럽고 얼마나 하나님이 기쁘고 감사한 줄 모른다는 거예요. 그게 신령한 지혜예요, 여러분. 여러분, 신령한 지혜를 보면 마냥 사랑스럽고 마냥 기쁘고 하나님께서 무엇인지 다 부어주시는 것 같죠? 이게 신앙 망치는 거예요, 이게. 거기에 이제 이단에 빠지고 헛된 철학에 빠지고 헛된 교훈에 빠지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신령한 지혜를 아는 자들은, 이 구원의 십자가의 보혈의 믿음을 가진 자들은요,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구원의 은혜가 임하면 임할수록 하나님이 두렵고 떨리고 무섭고
경외하면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기뻐요. 그런데 감사한 거예요. 두렵고 떨리는데도 하나님을 찾고자 늘 가는 거예요. 그리고 무릎 꿇는 거예요. 그런데 구원파들은 뭐라 했는지 아십니까? 한 번 구원받으면 땡. 너는 구원받은 자니까 이 땅에 마음대로 살아. 그게 이단들의 방법이에요. 그리고 거기에 다 현혹되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러나 이 호코마의 지혜, 하나님의 지혜, 신령한 지혜를 품은 자들은요, 구원의 은혜를 받은 이후에도요, 하나님이 두려워요. 하나님이 떨려요. 하나님 품 안으로 가려요. 이게 다른 거예요. 이 지혜가 다른 거예요. 여러분 혹시 하나님이라는 지혜에 신령한 지혜를 가졌는데 늘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하나님은 기쁨이시고 하나님은 감사입니다 에서만 멈춰 있습니까? 이런 반쪽 신앙이에요. 빨리 고치셔야 돼요. 가장 성결 조건은 하나님의 두려운 경외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찾는 거예요. 두렵지만 경외하는 거예요. 두렵지만 사랑하는 거예요. 그 믿음 때문에 우리가 오는 거예요, 이 자리에. 이런 마냥 하나님을 만나는 게 기쁘고 사랑스럽다 보죠. 그럼 어느 날 너무 기쁘면요, 방관하게 돼요, 그런 사람들이. 인간은 그래요. 여러분, 스코틀랜드의 셀콕이라는 마을에 2주일 동안 대부흥회가 일어났었어요. 그 전도 집회가 있었는데 일주일 내내 부흥회를 했는데도 그 마을 주민이 한 사람도 이 은혜를 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막 사람들이 수군수군 되는 거죠. 아니 저렇게 잘난 사람들이 와가지고 그렇게 일주일 동안 부흥했는데 말씀이 홍수처럼 넘치는데 어떻게 이렇게 한 사람도 구원의 결단을 하는 자가 없을까. 그러던 막 수군수군 되는 그 마지막 날 그 밤에 한 소년이 그 집회의 마지막 날 회심을 하고 예수님 앞에 자신의 전 생애를 드리고자 결단을 합니다. 바로 그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바로 리빙스턴이에요. 리빙스턴이 누군지 아십니까? 아프리카 선교의 아버지예요. 그 어린아이는요, 그 어렸을 때 부흥회 마지막 아무도 받지 못하고 그 아이만 혼자 그 일주일 동안 부흥해서 받은 그 은혜, 그리고 하나님 앞에 결심한 내 모든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리겠다는 그 삶을 하나님 앞에 쉬지 않고 기도했던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찾고자 기도했던 거예요. 쉬지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기에 주님 앞에 자신의 생애를 내가 드리겠다고 결심한 것을 기도한 거예요. 말씀의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으로 늘 순종하며 기도의 삶을 멈추지 않았던 바로 그가 세계 선교 역사에 큰 지각 변동을 일으킨 아프리카 선교 아버지 리빙스턴. 여러분 리빙스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아프리카의 그 오지를 열고요. 그의 그 선교의 업적을 통해 세계 복음 선교에 일어나는 거 아십니까? 어마어마합니다. 저런 아프리카에 저런 사람들도 있었구나를 알았었고요. 1700년도에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 이후에 1800년, 1900년 이후에 어마어마한 선교부흥이 일어납니다. 그 한 사람, 그 하나의 그 하나님에게 결심한 것을 두렵고 떨리고 경외하는 마음으로 끝까지 지켜 기도했던 것들이 세계 선교의 지각을 변동시켰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무엇을 구하십니까?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인생이 열어지기를 구하십니까? 그러기에 앞서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신령한 지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 신령한 지혜를 가진 자만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앞에 떨리는 마음으로 경외하는 마음으로 결단하고 또 품은 마음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의 길들을 열어주시고 또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창대한 일들을 이루시고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들을 계속적으로 이루어주게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귀한 생명의 말씀을 듣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 골로새 교인들에게